영국의 철학자인 그 조지 에드워드 무어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다. 동감합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합니다.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 선택하죠. 근데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면 능력자예요. 실력이 되니까 어느 학교를 갈지 선택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요새 능력자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면. 네. 결혼도 마찬가지죠. 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그 결정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쉽게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지 이런 거 있죠. 식당 가면은 메뉴판 보고 뭐 먹지 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부모님, 무슨 뭐 친구, 동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점집 가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 예.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특별히 우리들이 누구를 많이 신뢰하느냐? 전문가를 많이 신뢰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잠시 요즘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돈 버는데 아주 기재인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문가를. 네. 한번 영상으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등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 기회. 25,000달러, 약 2,600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는 지난 1일 330만 달러로 종료됐습니다. 순자산 90조 원을 보유한 세계 3위의 부자이자 45년간 연평균 3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해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처음 내놓은 건 지난 2000년입니다. 당시 낙찰가는 25,000달러였지만 해가 갈수록 점심 식사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낙찰가는 345만 6,789달러, 약 37억 2천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낙찰가지만 점심 식사 장소는 평범합니다. 대개는 뉴욕의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워런 버핏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07년도에 약 7억 원으로 점심 식사 기회를 잡은 전문 투자가 가이 스피어는 최근 워런 버핏에게 들었던 조언 몇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매사에 진실하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19번째 경매. 이렇게 워런 버핏이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낙찰 금액 전부를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합니다. 경매 시작 이후 지금까지의 기부 누적액은 약 318억 원. 워런 버핏이 내놓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식사, 보육에 아낌없이 쓰입니다. 90조 원의 재산이 있지만 매일 아침 식사 비용으로 3달러 이상을 쓰지 않고 20달러 이하의 스테이크를 즐겨 먹으며 수십 년 된 중고차를 손수 운전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워런 버핏. 자신을 위한 지출엔 인색한 그가 매년 수십억 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온라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돈의 기재 전문가를 한 사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우리 나이가 좀 이렇게 드셔가면서 필요한 또 전문가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의사더라고요. 의료진. 네,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 내 그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으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사역했던 캐나다에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분의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에서 의사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들 의사가 올 수는 없고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 그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의사의 부탁으로 이런 게 또 달라지는 거 보면서 야, 이럴 때 참 이런 그 지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신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신뢰가 갑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경제나 무슨 뭐 투자나 사업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기껏해야 저는 뭐 어디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 뭐 들은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들 정말 제 말 믿고서 어디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은요, 항해는 비전문가입니다. 다만 전도 여행을 몇 차례 하면서 이 지중해 근방의 육지도 바닷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대충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파로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간곡히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원어로 보자면. 그래서 가면 안 된다.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사도 바울, 거기다가 제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배에는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의 선주와 선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항해의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우리가 겨울을 보내기에 힘들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65km 정도 가면, 지도를 보시면 65km 정도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머물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선주와 선장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지내자는 자가 더 많다라고,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지금 이게 더 이겼어요. 그래서 미항이 아니라 65km 떨어진 베니스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65km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구글 지도로 대충 봤는데요. 저희들 그 다운타운 저 보면 유니온역 있잖아요. 거기서 딱 차로 딱 출발하면 65km, 1시간에 100km로 달리면 어디 정도 가냐면 뉴마켓에서 신코 호수 사이까지 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100km로 운전하다 치면 하이웨이 타고 가면 65km면 조금 100km보다 조금 더 밟는다 치면 기껏해야 얼마면 갑니까?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이때 당시에 하루에 바람 잘 타면 100km 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5km면 넉넉 잡아 하루면 가는 거예요. 하루면. 뭐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하루. 그러니 제가 백부장이라고 해도요, 솔직히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 이렇듯 전문가의 말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전문가라고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또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고집에 사로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된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지만 고집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욕심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건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 본토가 있는 땅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의 주인, 선장, 선원뿐만 아니라 제수들, 백부장의 부하 있고, 그 다음에 보따리 장수도 있다 그랬고, 또 일반 승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76명이나 탄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그러나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항구에서 제반 시설이 부족하겠죠. 이 많은 인원과 큰 배가 정착해서 수개월 동안 있는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베니스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형 선박에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보따리 장수와 또 물건들이 있어요. 미항이라는 그 작은 항구에서 몇 개월 동안에 자신들이 그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익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뭐만 되겠습니까? 돈벌이는 안 되고 뭐만 돼요? 돈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잘못하면 제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물건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러나 좀 더 살펴봤더니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무엇이냐? 또 다른 것은, 자, 항구 도시의 그 문화적 특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항구 도시는 유흥문화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베니스 항구로 가자는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바로 유흥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 항구 도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곧 큰 도시예요. 왜요? 세계 곳곳에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도 되지만 그걸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도 발달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곳도 많이 생겼고요. 또 하나, 요런 데는 뭐가 있냐면 배 타고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남자들 필요한 게 뭐예요? 술과 여자들이죠. 향락입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때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항구 도시들은요, 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는 결국 뭡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선주와 선장이 미항에서 머물지 말고 65km 정도만 가면 되니까 베니스항에 가자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배와 물건을 보호하자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실상은 돈과 향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하루만 더 가면 몇 개월 동안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요,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껏해야 넉넉 잡고 하루만 더 가면 되는 백길, 거기다가 바람까지 도와주는 백길에 무슨 일이 있었겠을까요? 그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과 향락에 관련된 욕심으로 결정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풍이 뭘로 바뀌냐면 광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팬데믹이 되고 전 세계가 다 허우적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 말 중에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지구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들이 너무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막 살았기 때문에, 인간 위주로 훼손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치 지구가 우리들을,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순풍이 광풍으로 변한다는 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의 욕심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죠. 하나님이 신앙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랍니다. 템테이션. 이건 내가 유발시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나오는 건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순풍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강풍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재산과 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돈이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돈보다 생명이 귀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면 생명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밥의 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향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놓지 못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락다운 기간에도요, 캐나다 뉴스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약간 풀리니까 불법으로 영업하던 클럽이 적발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몰래 영업했던 거죠. 미국에서는 풀파티를 열었는데 젊은이 중에 내기를 했죠. 코로나 누가 먼저 걸리느냐. 그러다가 한 젊은이가 진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토론토도요, 다운타운이나 놀수역 번화가 혹시 사시거나 지나다니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심에 살고 있어가지고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데, 놀수역만 하더라도 특별히 금요일 주말 저녁에는요, 그 술집들이 있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길거리 스트릿 파킹은요, 차댈 데가 없어요. 젊은이들로 미어 터집니다. 놀수역이 그 정도면 다운타운은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여전히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보다도 나의 향락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비유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비유 같지 않아서 더 충격적인 말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까 곡식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소출을 쌓아놓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19절부터 21절만 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순풍에 돛을 단듯 살 때에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경시했다라는 거죠. 돈은 생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문가 얘기하면서 그래도 수많은 자산가들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제가 워런 버핏을 한 이유는 그래도 그분은 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검소하게 살아내고 있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를 생각하다가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물며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명에 대한 부분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 땅의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이후의 삶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자기가 죽은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초점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두는 삶, 생명이 아닌 것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것이 뒤바뀌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누구의 생명도 중요합니까? 타인의 생명도 중요한 거죠. 내 재산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재산도 중요한 것이고요. 내 자녀가 중요하듯이 타인의 자녀도 중요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 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왜 막느냐는 거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우리가 왜 그들을 인도하지는 못할 만저 오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교회가 교회다움의 일을 안 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이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근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요, 저희들은 광풍으로 가는 겁니다. 순풍에 돛단 것 같아도 강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죠. 그때 광풍으로 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광풍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돌아보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게 살아야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가치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가치에 목숨 걸고 사는 저들을 하늘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